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말씀을 따로 포커스를 두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또 어린이, 또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이게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공동체는요, 같은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일 때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초창기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공동체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특징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 믿다는 무리들이 모임을 이루고 교회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도 유대인이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그들이 모여서 또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도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그들의 정체성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시면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해도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켜가지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잘 따라서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유대 종교 관습을 그대로 계속 따라요.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 전통과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특히 더 강경하게, 더 극렬하게 이 유대 율법을 고수하면서 믿었던 파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파인지 아세요? 이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강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고수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들인지 아십니까? 할례파. 들어보시죠. 할례파. 이 할례파들은 그래서요, 이방인들, 특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기를 싫어했고요, 식사도 안 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할례파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식사도 안 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보이시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 군대의 백부장, 쉽게 말하면 로마 장교예요.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고 거느리는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그래서 전형적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집에 방문했냐면 베드로가 방문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
이잖아요. 그리고 방문하면 안 돼요. 함부로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를 통해서. 네가 함부로 거룩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방문하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내가 네 집에 방문하는 건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이 좀 중대한 사건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이게 보고가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보고하려고. 왜 그랬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그 중에 특히 누가 극렬하게 비판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방인을 방문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 특히 할례파들이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만나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왜 이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죠. 보고하면서. 예. 이게 되게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 이런 비슷한 상황이요. 좀 비슷한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안디옥을 갈 때가 있었어요. 안디옥에 머물러서 거기서 뭘 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았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당시 누구였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본부잖아요. 예. 모태가 되는 교회고 모든 뿌리와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할례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담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책 잡힐까 봐 피하게 되고 함께 있던 바나바도 피하고 유대인들은 다 피해요. 두려운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초기 기독교의 해프닝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막을까? 왜 그럴까? 예수의 복음을 왜 이렇게 못 전하게 막을까?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심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겼는지.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선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유대인에게만 전할 것인지, 더 넓힐 것인지, 유대인만의 교회냐,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교회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교회의 어떤 정체성, 교회의 어떤 교회론 확립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지금의 교회를 세운 그 초석을 세운 기초를 세운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종교로 모두의 기독교로 만든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에도 교회를 계속 세웁니다. 원래 이 바울의 꿈, 선교의 비전은 뭐였냐면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바나는 어딘지 아시죠?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유럽을 복음화시킨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종교가 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온 마음과 온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 유럽 선교에 바쳤는데 선교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교회도 정말 많이 세웠거든요. 바울이. 내 당대에 이 선교 열매를 맛보지는 못한 겁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진짜 열매는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선교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방인의 복음하면 우리가 무조건 바울을 통해서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의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요. 혹시 누가 제일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복음 전한 사람? 이방인에게? 유대인 말고?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에요. 예. 누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 네. 빌립입니다. 빌립. 예. 사도행전 8장 보시게 되면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예, 그 네시죠. 국구를 맡았던 그 관리에게, 그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되게 신비스러운 장면이에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호련히 그 자리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 관리는요, 자기 나라로 복음 들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이 뒤에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는 몰라요. 근데 처음 복음을 이렇게 빌립이 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근데 왜 고넬료 사건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똑같이 이방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이 관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이 고넬료는요, 가이사랴 교회 정식 교인이 됩니다. 이방인인데 교인이 됐어요. 가이사랴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방인 교회를 멤버로 받아들이는 건요, 지금하고 달라요.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납하기가, 납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권위가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 이방인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인지를 납득을 시켜야 돼요. 강경하잖아요. 예,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요, 교인이 된 겁니다. 정식 이방인 이방인인데도 교인이 된 거예요. 그들을 설득한 근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보고하면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보고하는 말인데요. 4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예, 뭐라고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앞에 이 말이랑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이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 증거가 누구였어요? 그걸 목격했던 증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어요. 이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반복해요.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오늘 말씀 아니지만 사도행전 11장 그 앞자리를 보시면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 오늘 말씀이 아닌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확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 똑같이 줬다. 어떻게 막을 거냐? 자신이 마음대로 이방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 임재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성령이 임한 증거. 본문에 정확히 나와요. 그 증거가 두 가지로. 증거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46절 보시죠. 46절. 증거입니다. 증거. 성령 임재의 증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두 가지죠. 방언.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방언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언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예요. 다른 복음, 다른 성경에 이 방언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방언을 이해할 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열광적으로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혀가 꼬이면서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성령께서 이끌려가지고 하는 소리, 기도. 예전부터 이게 우리나라에는 기도원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방언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 방언 하시는 분 계시나요? 방언 기도 해보신 분? 예. 속으로. 예. 고린도 14장 보시게 되면 이제 방언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방언, 하나님 주신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방언, 통역이 없으면 공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덕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예. 거꾸로 말하면 통역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방언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방언 통역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할 첫 번째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가 방언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혹시 2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거기서 언제 방언이 터집니까? 언제?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 임재를 기다리면서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자의 입장이 아니고 청자의 입장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잖아요. 여기 외국인이 앉아 계세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방언이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마도요, 여러분. 지금 AI랑 뭐 챗 GPT 이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나중에는 굳이 통역 없이도 딱 그 AI만 갖다 놓으면요 완벽하게 아마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여하튼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방언의 기도는 뭐냐면 사람의 그 혀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반환은 듣는 사람 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듣는 사람 귀에서. 잘 보십시오. 예.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하자가 말했든 듣는 사람이 말했든 전혀 다른 언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언어를. 다른 언어의 세계. 소위 좀 약간 신앙의 언어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언은 성령 임재의 증거가 맞습니까? 방언은 성령 임재의 증거.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오면 좋을 텐데 자세히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게 나옵니다.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 안 나와요. 예.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제자들이 방언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9가지 열매에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방언은 분명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인 거 맞는데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방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 특성한 상황과 지역에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나 방언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나 막 터진다. 그럼 복음의 정신을 크게 위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 안 하면 믿음 없는 거고 신앙 없는 걸로 오해하시게 돼요.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게 믿음을 뭐 내가 성숙하다는 증거 이런 차원이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언어를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방언이잖아요.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는 게 방언의 본질이에요. 모르는 말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는 신앙의 언어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방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혼동되시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이거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되게 중요시해요. 구원받았다. 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방언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단의 어떤 교리적인 색깔이지만 저희 장로교나 일반적 교단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의 의미를 제가 언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쓰는 언어,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속에 드리는 언어들 하나님, 뭐 창조세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은혜, 뭐 종말,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예요. 신앙 공동체가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의미를 신앙 언어가 주는 뜻을 이해하잖아요. 그걸 쓰면서 소통하면서 신앙을 성숙하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지금 드리는 예배도 근본적으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언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 언어가 우리에게 은혜롭고 영적인 소통에 매우 중요한데 이걸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동도 없고 소통도 불가능한 게 방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언어, 방언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언어, 방언을 사용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았다고 그 말을 자꾸 쓰게 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 방언의 언어로 인해서. 여하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방언은 성령 임재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증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신앙의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그런 사랑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할 때 언어잖아요. 언어적인 느낌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움과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의 그 사랑들 다 언어로 오지 않습니까?
이 언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언어를 깊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을 음미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언어가 우리 신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게 방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알아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고유한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방언입니다. 방언의 의미를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넓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말 샬라샬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방언의 본질은 신앙의 언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언어의 이 방언은 신앙의 언어고 신앙의 언어의 문제라면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결국은 신앙은 우리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삶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삶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삶으로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되려면요. 삶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날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삶의 바탕 속에서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방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그게 우리 성령 임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 임재의 증거. 방언이 그런 의미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미가요. 그 46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까 봤지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 다시 좀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로마 장교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오늘 읽진 않았는데 1절과 2절에 나와요. 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인데 2절에 보시면 그의 특징이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이방인인데.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잖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지금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임한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왜 고넬료의 집인지, 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지. 고넬료는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되게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하나님 높인 걸 되게 칭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높이는 삶이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게요. 우리 말은 쉽잖아요. 자,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는데 여러분 삶으로 정말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하나님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자기를 먼저 낮춰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높인다고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요. 그게 그 예시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정말 경건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위선과 그 기만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높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구 기도입니까 이게? 바리새인 기도예요. 바리새인 기도예요.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나오잖아요. 불의도 안 했고 가늠도 안 했고 세리도와 같지도 않고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다 내고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형식은 하나님을 높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자기가 우월하다, 더 높다라는 것들을 자꾸 상대방을 깔보면서 내리깔면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까? 세리와도 같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없고 낮은 자료도 자기보다 더 낮은 자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이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이걸 죄의 본성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휘브리스라고 말해요. 교만의 속성.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이려면 세상의 권력, 명예,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유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더 중요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그것을 절대화시키게 되면요, 하나님을 절대 높일 수 없습니다. 그게 두 가지 차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명예와 권력과 돈을 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높이는 결정적인 이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현실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아요. 진짜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실감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 라고 밖에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내가 시인 되고 싶다고 시인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억지로 시인 안 되잖아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역할은 그래서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 사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높인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네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세상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와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삶에서 우러나와서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삶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성령 임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임재의 증거가 방언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요 바뀌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표현해야 바르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른 별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라는 별에 오면 신선한 충격을 받잖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근데 이걸 표현하는데 기존의 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언어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보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방언이라는 게. 들잖아요. 신앙의 언어를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신용 내는 게 아니라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삶의 본질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 순간 아니잖아요.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순간이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정말 새롭게 경험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새롭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정말 그 경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 경험으로 내가 나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일상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떠올려야 되는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자꾸 그걸 잃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쓰는 사람이 자꾸 써요. 이게 언어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언어는요. 그 깊이를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지금 신앙의 언어, 그 신앙의 방언 있잖아요. 어느 수준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성령 받아서 새롭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은혜의 경험 이것을 방언으로 진정한 의미의 방언으로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세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또 매 주일마다 돌아와서 그냥 한 시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언어, 신앙의 방언으로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